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서 훈련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잘 깨닫고 또 주님과 같이 승리의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언제나 아침 새벽이면 일어나서 저희 집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거실은 운동 헬스장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우리 창가에 날라왔습니다. 가만히 쳐다보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주 어린 새끼 새였습니다. 그 새끼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날아갈 때 우리 창문을 향하여 자꾸 날아와서 미끄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경험이 없는 그 새는 창을 뚫고 날아가려고 했지만 날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10번, 20번을 반복했지만 여전히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실수해서 후룩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 똑같은 시간에 그 새가 또 날아왔습니다. 날아와가지고 또 실수를 하더라고요. 반복돼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렇게 반복하다가 또 미끄러져서 그런 가운데 있다가 또 실수로 날아갔습니다. 3일째가 됐습니다. 또 그 시간에 그 새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와서 그 나무에서 아주 지저귀고 노래를 부르더니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창으로 달라들지 않고 나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훅 날아가더라고요. 훈련이 됐습니다. 4일째 또 왔습니다. 그 새가 가만히 보니까 그 새예요. 똑같이 새끼새, 아주 새끼인데 4일째는 거기 와서 지저귀고 놀더니 그냥 후루루 날아갔습니다. 역시 훈련이 되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깊게 잘 아는 데는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게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놀라운 인생의 삶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숙이 몰라서 이 훈련되지 않는 새처럼 다양한 표현들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과 긍정적인 말을 해갈 때 얼마나 하늘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을까? 그리고 모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실수를 거듭할 때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형제들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체포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인생의 생각과 목표와 방법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런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깊숙이 잘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어떤 때는 혼돈이 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헷갈립니다. 기도 응답이 안 오면 곧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따뜻한 사람들, 어떤 휴머니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아름다운 그 이상의 인간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신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신비한 힘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을 하면서도, 때로는 불평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긍정을 하면서도 부정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기도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간다고 했다 할지라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줄 믿습니다. 8절에서는 절대적으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엄밀히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명절에 올라간 후에,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갔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따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매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도다. 하나님의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은밀하게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에서 보면 모순된 것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와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를 기다렸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때에 항아리에 부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했으나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한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때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한 곳은 저희가 많은 아픔의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청려수련원, 저희 집사람이 아플 때 수년간 많은 횟수를 거듭하면서 그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이는 밤에 별을 보면서 그 산속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폭포 밑에서 누워서 많은 꿈을 꿨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꿈을 꿨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이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나아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곳에 와서 체육대회를 열 때가 있겠지라고 서로 언언하며 미래를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곳에 와서 체육대회를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때가 되매 그곳에서 체육대회를 연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체육대회를 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기뻐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서 화목한 모습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 마지막에 비가 끝날 무렵에 비가 와서 그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상식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또한 행복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때 이야기했던 그 추억의 열매, 미래의 열매들이 열린 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거는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때를 맞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하여 더 하나 되고 더 기쁨이 있고 화목된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복을 보고 또한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우리가 체육대회를 이야기하면서 살아있을 때 같이 이야기했던 그 때가 오늘이야. 여보, 오늘 이 때가 왔어. 그러면서 기쁘면서도 슬픔이 잠겼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가장 알맞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형제들과 같이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홀로 비밀리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의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이야? 홀로 비밀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찾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냐고 하고 12절에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사람들은 예민하게 예수님의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밀리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쁜 사람이다,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여러 가지 훈련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면 내 성격 따라, 내 환경 따라, 내 시간 따라 시시각각으로 말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깊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세계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선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행동은 정의로웠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란 사람이 누구야?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한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일까? 인간 이상의 사람일까? 그저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는 자요, 인류를 하나님 안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인간으로서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렇게도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평가를 하고 그들은 그들의 세례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화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절에서도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는 술을 취하고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법을 파괴하는 불법자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예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훈련을 받았지만, 그 훈련을 냉혹한 훈련이었지만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앞에 놓고 끌려갈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깊게 모르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깊게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팔아 넘겨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 본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보이시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도마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있느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예수님은 기적뿐만 아니라 말씀도 탁월하게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 훈련을 통하여 가르치는 사역을 하자고 리더자가 되라고 많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청하는 자가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게 알고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배우지도 못한 저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보다 능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습니다.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따라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것처럼 그도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이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저가 이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배우지도 못했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잘 알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르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못 배웠어도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철학적이요, 종교적이요, 어떤 율법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 분은 한 분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그 용서와 사랑을 예수님처럼 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종교 창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이야기하고 노래할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탁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배우지도 않는 사람이 어찌 저런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예언자들도 할 수 없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할 수 없었다. 철학자들도 할 수 없었다. 사상가들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놀라운 소식은 누가 감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전이 되기만 하면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전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감전만 되면 충격을 받고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전기에 감전되듯이 말씀에 감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감전이 되면 받아들이지 않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판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평했던 사람이 불평이 사라져요. 공격했던 사람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그들을 향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경험이 아니고 자기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에게 보내신 자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는 지금 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이니라. 아멘.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TV, 어떤 신문,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슈,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충격이 오는 것이고 하늘에 대한 소식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지금 다시 열리자고 지금 이러는데, 여러분 그 취소한 것은 뭡니까? CBID, 이건 뭐냐면 완전한 핵포기랍니다. 완전 핵포기. 완전 핵포기인데 북한에서는 완전 핵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핵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나의 어중을 분명히 알고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CBID를 갖다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완전한 핵 포기. 모든 물자 자원했던 모든 것 포기.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충격 요법을 쓰는 거예요. 역시 협상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취소를 하는 거예요. 비상이 걸리죠? 김정은 위원장 꼬랑지 확 내렸죠? 이제 협상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깊게 알면 우리의 꼬랑지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예수님을 깊게 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깊게 알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방법이 달라져요. 접근성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많은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사상이 아니다, 내 지식이 아니다, 경험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이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게 되고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게 되고 의롭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어떤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이 먼저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을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내 뜻을 말하고 있는가, 하늘로부터 온 말인가를 자신 스스로가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쓰고 있는지 잘 안다는 것. 그것을 두 번째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뭡니까?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을 하느니라. 고로 나는 인간이 아니요 인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사상가가 아니라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할 때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체육대회에 많은 찬조를 했습니다. 많이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조를 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서로 동참해서 온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깊게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내가 있어서 나 잘났다고 나 표현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기름지게 해주고 그들을 화목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번 돈을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헌신을 하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내 영광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보내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라. 아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에서 오면 이곳에서는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를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선포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빙자해서, 내 믿음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내 말 속에는 거짓이 없느니라,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불의가 없는 그 영원토록, 아멘, 그 진리가 선포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말 속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너를 언제 우리가 죽이려고 했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지 언제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언제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냐? 죽이려고 한 사람 없다. 귀신이 들렸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단어, 이단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여러분 그 단어를 가지고, 그 의미를 모르고 단어를 가지고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이단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국어도 모르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지 못하고 단어만 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꼬리를 잡아 넘거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 할수록 자신만 괴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가 없다고 아무리 해를 가린다 할지라도 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아무리 내가 소리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모욕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불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조롱과 이런 핍박과 이런 의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핍박 속에서, 역사 속에서 흘러와서 우리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조롱을 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깎굴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아무리 핍박을 해도 만난 사람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는 아무리 예수님을 부정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루터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칼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존 웨슬레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허스덴 테일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중국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 중국에 가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산당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비참한 곳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손해보는 짓을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건강이 염려되는 곳에 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보고 스스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써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과 비전을 노래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굳굳이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이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가운데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다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줘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못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궁핍함이 없습니다. 시편에서도 누누이 다윗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꿈을 꾸는 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해 왔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까?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까? 그 속에서 놀라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한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말을 한다. 나에게는 십자가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불의가 없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알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행복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물질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